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그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주의 손 의지하고사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믿으십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님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4절로요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할렐루야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우리 마지막으로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를 봅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앞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 또 이렇게 한두 명에게 전한 것이 나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지역에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오늘 고넬료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어부예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은 굉장히 익숙해요. 바울은 출신부터가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오늘날로 하면 터키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프리토킹이 가능합니다. 헬라어,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런 모든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근데 베드로는 어렵거든요.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바뀌리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럴진데 나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나마 베드로는 이 이방인 지역에 그래도 몇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은 해외여행이 그래도 꽤 많이 일어나지만 옛날에는 자기 살던 고향을 벗어나 어디로 간다는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도 안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간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 따라서 이방인 지역에 조금 갔어요. 성경에 이제 이방인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거라사 지역 이야기 아시나요? 그 돼지떼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돼지를 키운다는 건 어느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구약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공동체, 광야 생활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져 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더운 여름에 빨리 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키우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에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참 은혜가 이런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돼지고기가 저는 참 제일 좋아요. 아주 맛있고 좋은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참 감사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으로서 그 관습과 모든 전통과 그런 거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던 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 지역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 가기는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이건 또 사마리아 지역이건 가셨어요. 그래서 수레보니게 여인도 고쳐주시고 또 이런저런 곳에 가서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죠. 그래서 말씀으로도 온 유대와 또 어디요? 사마리아와 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살아온 배경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줬던 그 어떤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조금 이 문화적 배경으로는 좀 어색하기도 하죠. 예.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베드로가 참 마음 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가 바뀌고 나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에 왜 고넬료가 살았을까 보니까 가이사랴는 항구예요. 당시 로마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구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이사랴 가보면 그 가이사랴에 그 수로가 아직 남아 있어요. 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로마식 수로가 아직 남아 있고 가이사랴에 해안가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살던 곳에만 있던 그런 원형 경기장이 이 가이사랴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다스리던 빌라도도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어요. 유월절이나 그런 어떤 통치를 위해서 가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빼놓고는 이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나중에 예수님이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신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과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예,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헐몬산 아래 그쪽에 있고요. 가이사랴는 이 해안가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 100명을 통솔하는 장군. 로마 군대 100명이면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굉장히 좀 큰 부대라 볼 수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그 고넬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열매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 천사가 이제 저기에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를 데리러 올 때에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봅니다. 그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여기 기는 것이 나와요. 예,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중에는 베드로가 먹지 말아야 될 그가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종교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의 기준으로 문화적인 기준으로 이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 기준으로는 여태까지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는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생각하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기준으로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유대인의 살아온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기준으로 이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나의 문화적인 기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준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기준을 버리고 누구 기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귀하다 부르셔요. 귀하다. 여러분 스스로가 귀한 사람인 걸 믿습니까? 믿음이 대답이 약하시네요. 여러분 스스로가 귀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옆에 한번 담대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나는 부족하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제 기준으로 저를 보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예수 안에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많지 않고 남들보다 이런저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은요, 비교하는 겁니다. 내 기준은 비교 기준이에요. 이 세상 문화의 기준은 비교하는 기준이에요. 베드로가 갔던 이 문화적인 기준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 이게 이 베드로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 예수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 자가 깨끗한 자다라고 하나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참 비교하는 게 익숙하죠. 그렇죠? 아기들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면서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잘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뭘 비교해요? 네, 몇 킬로로 태어났느냐. 또 뭘 비교합니까? 몇 달 만에 뒤집었느냐. 또 몇 달 만에 엄마 말하기 시작했느냐. 이런 얼마 만에 한글을 깨우쳤고 얼마 만에 구구단을 하고 다 비교해요. 그냥 엄마들은 비교가 익숙해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이제 받아쓰기 처음 시험을 하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10개 중에 8개 맞았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잘했다. 네가 8개나 맞다니 우와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꼭 물어봐요. 근데 다 맞은 애는 몇 명이니?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꼭 비교를 합니다. 왜? 우리 부모의 기준에는 이 아이가 잘한 걸 칭찬해 주면 좋은데 꼭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요. 아이들이 키가 조금 자라면 어이구 작년보다 더 컸네 좋아하면 되는데 다른 애들은 얼마나 컸지? 우리 애는 다른 애들보다 더 크네 덜 크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사실은요, 비교에 의해서 얻은 행복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이렇게 해서 얻은 비교는 가짜입니다. 잠깐은 비교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직장이 낫지, 저 사람보다는 차가 좀 낫지, 저 사람보다는 집이 좀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진 순간 요거를 하나만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바로 불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뒤집으면 저 사람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에 의해서 행복하려는 마음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오늘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리고 절대의식을 갖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의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인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혹시 어떤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어려서부터 어떤 연약함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래도 귀한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의 귀하고 안 귀하고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연약함이 있거나 그런 사람과 또 능력이 많아서 큰 일을 하는 사람과 이 두 사람의 귀함을 다르게 보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연약한 아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고, 또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비교에 따라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이가 좀 많거나 혹은 아직은 경제적으로 조금 연약하거나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도 누구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는 흔히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죠. 딱 보자마자 오늘 무슨 옷, 어떤 뭐 비싼 옷 입었네, 어떤 비싼 가방 들었네,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볼 때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네요 하고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참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예, 아멘. 그래서 자꾸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 보는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보려면 세상 기준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 기준이 비교하는 기준인데, 비교의 기준을 버리는 좋은 단어 하나 알려드립니다. 비교의 기준을 버리는 좋은 단어는 충분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충분합니다. 예배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충분합니다. 예, 이게 비교의 모든 것을 버리는. 여러분 가진 소유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충분합니다. 은혜 안에서 충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적게 얻었습니까? 충분히 얻었습니다. 많다고 자랑할 것 아니고요. 적다고 또 이렇게 낙심할 것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다 하는, 여호와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족하다, 내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함에도 처할 줄 알아서 자족함을 배웠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충분합니다 말을 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성적이 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까? 충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이 행복해하네요. 예. 여러분, 이따가 오늘 이번 주 수능 시험 치르고 왔는데 충분히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은 여전히 비교를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뭐 뛰어나다 부족하다 막 비교하며 그것 가운데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저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충분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충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미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다 할 그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욕심내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욕심내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이미 충분하다 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지혜가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흰머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더 좋은 것을 꿈꾸기는 하지만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추수감사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충분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깨끗하다 여기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정결하다, 또 거룩하다, 귀하다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내 기준으로 자꾸 부족하다, 연약하다, 또 못났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면서 귀하다, 충분하다 하면서 나 자신을 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